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라.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네, 안녕하세요. 삼당대학 교육위원 이은희입니다. 네, 오늘은 진리책 3장에 있는 1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1절의 내용은 바로 인간 존재의 신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목차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모든 존재는 양면성, 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인간 존재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천지와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비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리책 19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만물의 변화는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199페이지에 범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만물에는 이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존재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 책상의 신비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과학에서는 뭐 생물, 무생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들은 뭔가 이제 그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무생물도 과연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면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이 존재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이거 뭔가 책상의 신비를 풀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막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인 이 원자, 이 소립자까지도 바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그 미국의 과학자 워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빛의 입자가 분명히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철학자 텔레시오는 바로 이 자연은 모두 살아있으며 감각을 지녔다. 그리고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과 물체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모두 내재적인 이 신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연구하는 가장 그 단위인 원자나 뭐 소립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내가 지금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야 되겠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생각을 가지고 그 입자를 봐야 되겠다 하면 입자가 보였다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은 입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바로 이렇게 물질이면서도 또한 반물질로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신비를 푸는 바로 이제 상제님의 그 성구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4편 6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책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네, 라고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다. 그래서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도 무너지고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이런 이렇게 정말 소소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조차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신이 들어서 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손길의 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극미세계부터 극대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음양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천지는 조화다. 그리고 이 천지는 무궁한 성령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뭔가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물질 문명이 발전을 했는데 바로 이 천지 자체는 살아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천지 부모님을 함께 받들고 천지 부모님을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아온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대자연과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말하는 거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신작용, 의식작용까지도 바로 이런 정신작용에도 물질이 매개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구 말씀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요. 2편 61장 말씀인데요. 지금도 내 양쪽 어깨에 신명이 없으면 기운이 없어서 말도 못혀. 눈에 동자가 있어야 보이듯이 살아있어도 신명 없이는 못 댕기고 신명이 안 가리키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하는 것도, 뭐 노래 부르는 것도, 그리고 생각하는 의식작용,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작용을 해서 이 정신과 물질로서 이렇게 현실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199페이지를 보시면 이 정신과 물질을 이와 기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정보이자 정신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정신은 이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기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빚어내는 창조의 모체로서 이 물질에 해당되는 기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제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이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 성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주일련 도표를 보면은 바로 상제님께서는 이 생장 염장의 이치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하는 모든 만물을 낳고 기르고 또 수렴하고 거두는 이런 이치로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런 섭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생하는 이치에 의해서 이 목의 기운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소생을 하고 이 장하는 기운에 의해서 이 화기운이 발동을 해서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분열하고 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장하는 그런 이치에 의해서 바로 이 수기운이 발동을 해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뿌리 근원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하고 또 이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책 19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변화 원리에 따라서 이 기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치가 기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정신이 물질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바로 이게 인간의 이 신비를 풀려면 인간도 바로 이 정신과 물질인 이 육체와 그리고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와 정신 중에 무엇이 주인이냐, 무엇이 주체가 되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안우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심야자는 일신지 주라 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나 이렇게
뭐 산책하러 갈 거야. 내 생각에 따라서 나의 몸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나의 겉보기,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관해서 그 신비를 풀어야지만 인간이 뭔지, 나라는 존재가 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인간의 존재 모습, 이 인간의 신비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편 118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이 혼과 넋이 있어서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라고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온 이 혼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온 넋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혼과 넋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어디에서부터 그 기운이 내려왔냐. 이 우주의 천체권을 보면은 여기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태성으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혼을 받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3가지 작용을 한다고 해서 삼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인 이 육체는 바로 이 북두칠성으로부터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타내렸기 때문에 바로 이 북두칠성 7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넋을 다른 말로 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이게 백이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7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과 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구체적으로는 삼혼과 700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혼이 삼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이 환단곡이 태백일사에 보면은 다물흥망지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혼지 유생 유각 유형해요. 네, 우리의 혼은 삼혼이니 생함과 깨달음과 신령함이 예에 있구나 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정말 이 혼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동방, 이 신교 문화에서는 벌써 이렇게 밝혔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혼은 모든 것을 생하는 그런 혼,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혼, 또 모든 것을 신령하게 만드는 그런 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물흥방지가에서 이 삼혼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영혼과 생혼과 각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 생혼이 있기 때문에 의식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시간 동안 항상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제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할 때, 그 사람 의식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작용을 이렇게 의식이라고 하고, 또 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이치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헤아리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지금에 있는 현대인들은 누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다 이런 의식과 그리고 이 지식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학업이나 뭔가 연구의 성과를 이뤄서 뭔가 성공의 그런 이렇게 지침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또 보이는 그런 정신과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 혼, 이제 그러한 내면의 그런 신성의 세계에 눈을 이렇게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식 작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책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만유의 생명 가운데 인간이 이제 만유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삼혼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지식과 그런 영식의 작용을 통해서 만유의 영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혼은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 삼태성으로부터 혼을 받아내려서 삼혼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 이 우리 육체에 깃들어 있는 넋은 바로 이제 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7가지의 작용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700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 700은 바로 이제 7가지인데 먹기를 좋아하는 시구, 또 옷 입는 것을 좋아하는 복시, 그리고 음행을 좋아하는 자금, 그리고 노름을 좋아하는 탄적, 또 재앙을 좋아하는 비독, 탐내기를 좋아하는 재해, 잡스러운 일을 좋아하는 취패, 이렇게 7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 작용들이 뭔가 이렇게 적절하면 뭔가 내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내 몸을 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은 우리가 거식증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그런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옷 입는 걸 좋아하면 쇼핑 중독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음행을 좋아하면 뭔가 음란물 중독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노름을 좋아하면 또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7가지의 이런 넋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할 때 뭔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내 몸과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영혼과 나의 삼혼과 그리고 나의 700을 잘 다스릴 때만이 내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천지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마음은 다 자기 거잖아요. 내 마음은 내 건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12가지로 변한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깊고 얕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다 라고 해서 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뭔가 그런 변화작용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환경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이 쉽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삼혼과 타고난 이 700을 잘 다스려서 내가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지 그 신비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저 사람은 되게 진국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진 않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씀이 어떤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런 신비를 풀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리책 204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2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나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느끼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작용을 바로 이렇게 의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나의 저 깊은 그 무의식, 이 마음의 이 근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으로부터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창조력의 또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이 프로이드와 또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무의식에 대해서 이 억압된 사고와 감정과 기억이 무의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려면 이 무의식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빙하가 지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 지극히 뾰족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해저에는 엄청난 빙하 덩어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의식은 부분이고 그 밑에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이렇게 그런 행동하고 또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의지가 안 생기고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칼 융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는데 개인적인 무의식은 어릴 때부터 쌓인 경험들이 결국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 뭐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조상, 우리의 조상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한 그런 의식들이 쌓여서 그것이 바로 개인이 속한 그런 집단이나 민족이나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정신의 바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신화라든가 뭐 민담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 모든 그러한 문화들이 결국에는 바로 우리의 뿌리 역사로부터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융의 이 심리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자아 실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실현한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도 뭔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나의 길을 찾을 거야.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독서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경험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소중합니다. 근데 하지만 뭔가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제 2%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칼 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자아, 이 자아라는 것은 내 생각이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나, 개별 자아. 이 에고가 이 무의식의 깊은 심연의 목소리를 느끼고 감지를 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자기가 바로 진정한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제가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홀로코스트, 옛날에 이렇게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경험한 이 생존자가 한 번도 그것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자녀들에게까지 자기가 그 느낀 그런 공포심, 그런 두려움, 그런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르티솔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견딜 수 있는 수치인데 이것이 엄청 이제 극도로 낮대요. 그래서 또다시 그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그러한 트라우마를 경험할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특성 이런 것을 결정짓는 염색체 DNA는 DNA 전체 2%에 불과하대요. 나머지 98%는 뭔가 이렇게 염색체로서 부호화되지 않는 이제 그런 DNA로 바로 이 부모님의 이 생각과 믿음과 감정이 크게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이 트라우마든 아니면 좋은 것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거의 한 3대에 걸쳐서 이게 전해져 내려온대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는 그 사람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제대로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그 나의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 그리고 우리의 그 인류 문화의 뿌리로부터 그것이 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나라는 인격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눈을 떠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눈을 떠서 진정한 이 나를 이렇게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불교의 유식설인데요. 그 206페이지에 보면은 불교의 유식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불교의 유식설은 유식이라는 말은 유식, 무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마음이 만물을 인식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의 마음은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바로 이 우주와 하나 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마음만이 만물을 인식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불교의 유식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불교의 유식설이지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방 신교의 문화에서 보면은 유불성 기독교는 그 뿌리가 있죠. 모태가 되는 그런 이제 원형 3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그리고 선도, 종도에 의해서 바로 이제 불교, 서교, 또 유교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도의 근원은 바로 전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삼신상제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불교에까지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동방의 이 신교 문화가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불교가 아닌, 불교의 진리가 아닌 원래는 미륵님의 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설을 공부를 한다는 건 이 삼신상제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음의 도를 내가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식설을 밝히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무착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은 북인도의 간다라국의 브라만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12년 동안 정말 피나는 그런 수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륵님의 도법을 이렇게 내려받기 위해서 구도를 하세요. 그리고 12년이 끝나는 어느 날, 이 산속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을을 이렇게 지나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이 개한테 정말 이렇게 수많은 벌레들이 와서 그 개를 살을 막 파먹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착이라는 분이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 병든 개를 살리자니 이 벌레를 죽여야 되고, 또 이 벌레를 살리자니 계속 이렇게 죽어가는 이 병든 개를 가만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칼로 자기의 그런 살을 베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혀로 막 벌레들을 핥아서 이렇게 옮겨요. 정신없이 막 옮기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병든 개가 사라지면서 미륵불이 탁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님을 친견하시고 미륵님의 도법을 받아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동방 미륵신앙의 표상인 이 진표 대성사님과 비견할 만큼 엄청난 이제 큰 미륵님의 천지 신법의 도법을 깨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미륵님의 도법, 그 가르침으로 이 유식설을 바로 이렇게 체계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설을 8식설로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8식이라고 하면 8가지 그런 이제 식을 얘기를 하겠죠. 식은 알식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안이비설신이라고 해서 바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혀로 맛보고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하는 이렇게 5가지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5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5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5가지의 작용을 인간이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고 어떻네 하면서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이제 제6식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요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7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마음이 바로 제7식인 말라식, 이 염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8식은 이러한 집착들이 계속 쌓여서 나의 무의식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쁜 종자, 악의 종자를 씨앗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술이 있다, 내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주 한 병 여기 딱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파란 병에 우리가 이렇게 흰 술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딱 한 잔을 딱 하면 몸에서 이렇게 찌릿하는 것을 느껴지죠.
근데 이 술을 마시는 그런 과정을 바로 이렇게 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과정. 술을 마시면서 내가 느끼죠.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제6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7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술을 마시면 뭐 한 잔, 2잔은 뭔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데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우울하다.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나는 술을 먹어야 돼. 술을 먹어야만 해. 라는 이렇게 집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가 힘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집착이 생겨나는 바로 제7식인 말라식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바로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정신을 잃고 보면 내가 막 술 마시고 있고 막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잖아요. 술을 먹는다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5식, 6식, 7식, 8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잘못된 것으로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극복을 해서 바로 이렇게 이 우주와 한 마음이 되는 인간이 진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천지의 마음을 이렇게 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렇게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식설을 나무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가지들이 이렇게 오식이다. 아니비설신. 그리고 이 장가지들이 아래로 뻗은 이 줄기가 바로 의식이다. 그리고 의식의 줄기와 뿌리를 연결하는 큰 줄기가 바로 말라식이다. 그리고 이 말라식, 이걸 이렇게 말라식의 뿌리가 되는 그런 이제 줄기가 바로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악의 종자, 그 씨앗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 장식에 해당되는 아래아식에서 말라식, 의식, 전오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나 행동, 습관들이 바로 이 그 사람의 과거에서 행해온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그런 생각의 사고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이 바로 이렇게 습이잖아요. 습.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서 이렇게 그 장식에 쌓여서 악의 종자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바로 우리의 묵은 습성은 우리의 묵은 행동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사고, 습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내 몸이 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습성을 타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 철저한 거듭남의 지속적인 수행 과정을 거쳐야만 바로 이 장식을 철저히 깨부셔서 바로 이 우주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9식인 아마라식이라고 하는 절대 순수한 이 우주 광명의 의식, 이 천지와 하나 되고 이 상제님, 태모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정화된 이렇게 부처의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철저한 이 거듭남의 지속적인 수행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바로 이 구도의 참 표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진표 대성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망신참법에 전 세계 1에 없는 그런 이제 참회 수행을 통해서 바로 미륵님을 친견하고 또 이렇게 가을개벽기에 만유 생명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인물로 자신을 이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철저한 참회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수행을 해야만 바로 이 우주 광명의식을 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은 허물, 그런 것들을 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빌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륵님의 도법인 유식서를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이런 참회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에서 살아온 과정, 그리고 나의 전생,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그리고 나의 조상님들이 모든 그런 허물을 내가 이렇게 참회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나의 이 무의식에는 이 모든 그런 뿌리 역사에서부터 다 그러한 DNA가 이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참회를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성수행을 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견정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의 혁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표의 그 유식설의 이 삼식 관계를 보면 마음과 그리고 뜻과 그리고 이제 안, 그래서 이 심과 의와 식을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과정과 이 무의식인 바로 이제 의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의식이 혁명이 돼야지만 바로 내가 우주심을 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부처의식, 이 우주 광명의식, 바로 이제 우주와 하나가 되는 마음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본체는 뭔지, 마음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이 정과 이 신과 그리고 나의 그 영혼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이런 마음은 바로 이렇게 몸과 마음은 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작용 또한 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음양일체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장부에 깃들어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책 210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리책 21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서 또 진리책에 있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인간이 이제 간신 비패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오장이 있는데 간신 비패신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재하고 다스리는 그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바로 이 심장에 깃들어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신이 이 간신 비패신에 있는 혼신 의백지를 주관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오장을 다스리는 이 신, 심장에 머무는 신은 식신이라고 해서 이 우주, 대우주의 그 조화주 삼신인 그 원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분별하는 이제 그러한 식신을 얘기합니다. 개별적인 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러한 이 장부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 우주심을 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 몸의 신장, 바로 이렇게 신장에 정이라는 기운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신이 깃들어져 있죠. 그래서 정과 신이 만났을 때 바로 내가 이렇게 정신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밤을 샜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과로를 했다 할 때 우리가 정기가 고갈된다 하잖아요. 힘이 없다, 기력이 없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정신이 약간 티미하죠. 약간 이렇게 흐릿해져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이 결국에 나의 올바른 정신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작용이 일체로 작용하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과 신이 중심이 돼서 바로 이 옆에 보면은 간에는 바로 이렇게 혼이 있는데 이 혼은 이 신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폐에는 백이라는 기운이 이제 깃들어져 있는데 이 백은
바로 이 신장에 있는 이 전기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이 전기가 축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금기운이기 때문에 이 폐는 그것을 이렇게 수렴하고 이렇게 통일하는 이제 그런 기운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혼신의백지 이 5가지의 기운이 바로 이제 이런 그 기운이 내 오장에 깃들어져서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비장 210페이지를 보시면 이 비장과 위장은 지고지순한 천지의 뜻인 의를 품고 있는데 이것이 신장의 수기의 주체인 지와 하나가 되어 천지의 마신을 제압할 수 있는 의지를 생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위가 안 좋다. 그럼 우리가 토하작용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위는 바로 이게 강력한 이 천지와 하나 된 그런 이제 뜻을 품고 있다. 그리고 이 신장에는 이 지라는 것은 결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이게 깃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로하고 과로하고 그럴 때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진리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바로 이 내 전기가 축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뭔가 마음 먹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난 잘할 수 있는데 뭔가 뜻을 품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내 비위를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위와 내 몸을 잘 이렇게 이 신장의 기운이 만나서 뭔가를 잘 이렇게 구도를 할 수 있는 이 천지와 하나 되는 신법을 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바로 이렇게 태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거, 우리 진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오장육부 통제 공부다. 그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더 깊은 구도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알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네, 태을금화 종지에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이 배우는 사람이 다만 이 원신을 지킬 수 있으면 곧 음양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구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원신, 이 조물주 삼신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유 생명의 근원이 조물주 삼신으로부터 이제 그 기운을 타내리거든요. 조교치 삼신이 내 몸에 이렇게 깃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원신을 지킬 수 있으면 음양을 초월한 바로 이 무극, 이 천지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책 211페이지를 보시면요. 바로 이 성명정이 나오거든요. 이 조물주 삼신, 모든 만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삼신이 있는데, 삼신은 한 본인데 3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와 교화와 이 치화의 작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그러한 덕성을 펼치시는데요. 근데 그런 모든 기운이 바로 이제 이 내 몸에 이렇게 깃들어서 바로 이 성명정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 아래에 있는 하단전에, 그리고 기는 명치의 중단전에, 그리고 신은 상단전인 인당에 자리 잡고 작용을 합니다. 이 나의 정이 맑게 응축, 기화가 되면 중단전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상단전에서 신화가 되어서 우주에 이 원신이 열립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신을 바로 이 내 몸의 이 성명정을 바로 이렇게 잘 지켜나갈 때 이 원신을 내가 이렇게 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강을 통해서 혼을 단련할 수 있고, 그리고 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넋을 제압하니 식신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 회강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돌회자잖아요. 빛을 돌린다. 내 몸에 있는 이 성명정의 기운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이 혼, 넉, 내 몸의 신을 보호할 수 있고 개별적인 자,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이 원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회강을 하는 법, 바로 궁극의 회강을 하는 법은 바로 진시호흡이다. 그래서 이 진시호흡을 하면 내 몸에 있는 정과 신이 맑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회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참된 호흡을 하려면 바로 이 참된 뜻, 이 진의를 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뭐 현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고 해도 이 수행 중에 그리고 이렇게 진식 호흡 중에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게 다 이렇게 상념이 되기 때문에 한 생각으로 해야 공부 기운이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이 순수하고 또 남을 살리려는 그런 정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일심을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내 몸과 이 신의 기운이 크게 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테일엔가는 바로 이 9,000년 역사 문화의 주제인데요. 바로 이 조물주 하나님인 바로 이 삼신 하나님의 그런 덕성을 그대로 우리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타고 났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이상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이 만유의 영장인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 그리고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우주의 주인을 바로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더없이 큰 바로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9,000년 역사 문화, 우리가 동방 수행 문화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만유의 영장,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의 그런 사몬, 그런 700의 기운을 잘 이렇게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식호흡을 통해서 성명정을 잘 지켜나가서 결국에 궁극에 바로 이 테일 인간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 삼신의 신성을 온전히 회복한 인간, 우리의 궁극의 삶의 목적이 테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진식호흡을 했는데요. 근데 이 진식호흡을 바탕으로 바로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생명의 근원인 성과 또 본래의 무궁한 생명력인 이 명을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본성 그리고 무궁한 이 생명력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 이 성과 명을 닦는 것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정을 굳히고 맑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이 기화되고 신이 바로 기가 신화되어서 바로 이 성명정의 그런 무궁한 이제 조화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책 21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런 신교의 엄정한 수행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성명정의 삼진을 회복해서 천지와 더불어 일체가 되어 사는 영원한 광명의 인간 테일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이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 내려주신 태율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율주 주문 그리고 이 시천주 주문을 함께 음양짝으로 생활화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궁극의 이제 그런 이 테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태율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태율주는 바로 이 숙이 받아내리는 주문이다. 이 숙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의 엑기스, 이 전기를 축장하는 이 주문인 거죠. 그리고 이 태율주는 이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는 주문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혼과 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문이죠. 그리고 태율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다 해서 내 마음을 잘 천재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율주와 시천주주를 음양짝으로 함께 우리가 이렇게 태율주 수행과 그리고 도공을 우리가 이렇게 생활화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천지 부모님과 이제 그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이 상제님께서는
그 일심의 경계,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궁극의 그런 일심의 경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심의 경계에 의해서 바로 이 상제님께서는 무궁한 조화의 권능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이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구도의 그런 일심의 정도에 따라서 바로 이 인간이 궁극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중통인의를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를 보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증산도 도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도전에 보면 바로 이 도통을 열어주시고 또 천체를 뜻대로 운행하시고 또 천지의 자연의 변화를 주재하시고 또 하늘 사람을 뜻대로 부리시고 마음볼을 꿰뚫어 보시고 성품을 뜯어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와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조화의 권능으로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또 이런 기행 이적들을 많이 이렇게 조화의 권능을 이렇게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상제님 진리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스스로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세계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런 진식 호흡을 바탕으로 해서 태을주와 시천주주, 도공과 전공 수행을 꾸준히 생활했을 때 이러한 조화의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 몸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가족들,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그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하면 진리책 22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신명을 뜻대로 부리시기도 하시고 또 일심의 조화 권능을 쓰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신을 거느리는 극치의 문화로서 후천의 가을에 꽃필 인종 문화의 표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구도의 열정과 구도의 일심에 따라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신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은 천지 부모님의 그런 한없는 조화 신성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인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무궁한 만유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다 쓸 때가 있나니 천왕에서 집자리 뚝 떨어질 때 너는 천하를 위해서 뭐되라, 너는 뭐되라 하고 이렇게 타고난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천지 부모니로부터 사명, 어떠한 그 천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명을 수행을 통해서 자각을 하고 바로 우리가 이 상제님의 무궁한 이 조화 성경을, 후천 조화 성경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인간으로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크게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